할렐루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사도신경함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도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선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신앙의 학생 나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또 이 자리에 디나미스 학생으로 토요 예배로 주님 모이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한 주 동안 또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갔던 것, 주님 우리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들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총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총회 가운데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임원진이 또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도 기뻐 받으실 줄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생각하고 한 절씩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잠시만요.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이 등불을 가져다가 말 아래에나 침상 아래에 두겠느냐 등경 위에다가 두지 않겠느냐. 숨겨둔 것은 드러나고 감춰둔 것은 나타나기 마련이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새겨들어라. 너희가 새겨들어 주는 만큼 너희에게 새겨들어 주실 것이요 더불어 더 주실 것이다. 가진 사람은 더 받을 것이요 가지지 못한 사람은 그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놓고 밤낮 자고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그 시에서 싹이 나고 자라지만 그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처음에는 싹을 내고 그 다음엔 이삭을 내고 또 그 다음은 이삭을 나자게 된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게 된다. 추수 때가 왔기 때문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감춰진 것이 밝히 드러나게 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쓰는 것은 감추인 것을 드러내기 마련이죠. 사람이 등불을 쓰는데 이 등불을 이 상에 놓지 상 아래에 둬서 그 불이 안 보이게 쓰진 않아요. 등불을 쓰는 것은 감추어진 것을 밝히 드러나기 위해서, 어두워진 것을 환하게 드러나기 위해서 등불을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진적으로 자신의 뜻을 계시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이 인류의 구원자이심이 환하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에 봤을 때 죽었던 인간이 스스로 살아난 상관이 없었고 이 시대 어느 인간도 죽음의 권세 앞에서 그 권세를 뚫은 인간이 없었습니다. 어떤 권세를 가졌건 그 사람이 많은 돈을 가졌건 그 사람이 어떤 지위를 가졌건 모든 사람 다 죽음에 무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국의 진나라 이 진시황도 죽음을 극복하려고 불로불사의 약을 찾으려고 했지만은 헛된 수고였습니다. 결국 진시황도 죽을 수밖에 없었고, 이 고대 근동의 신하인 길가메시 서사시가 있는데 이 길가메시 서사시에는 길가메시라는 초인적인 사람이 있었어요. 당시 여기 그 서사시를 보면은
호랑이 약간 좀 초음파 같은 거 보내서 사람들을 무력하게 쓰러뜨리는 그런 호랑이가 있는데 이 길가메시는 초인적인 힘으로 그 호랑이도 이렇게 없애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해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뜨는 길을 하루 만에 이렇게 완주하게 되는 그런 초인적인 힘을 발휘했던 길가메시지만 이 길가메시도 블루볼사의 약을 찾으려 하지만은 그것을 찾지 못하고 결국 죽음 앞에서 무력하게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대 아무리 큰 권력과 부와 명예를 지녔을지라도 모든 인간은 죽음 앞에서 무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분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음에서 되살아날 수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날 수 있으셨던 것은 생명이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깃들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날 수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이 생명이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깃드니까 예수님이 이 죽음의 권세를 극복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셨고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죽어도 죽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자는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님께 깃들어서 예수님이 죽음을 극복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 믿을 때 그 생명이 우리 안에 깃들어서 우리도 영원히 죽지 않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감추어진 것이 환하게 드러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환히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류를 향한 구원 역사가 어떻게 일어난지를 예수님을 통해 드러내셨습니다. 이 원시 복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 15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거를 원시 복음이라고 합니다. 태초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알던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이라면은 이 복음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인류를 향한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인지 바로 이 창세기 3장 14절 15절에 나와 있는 거죠.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뱀의 머리를 부수고 뱀은 그 여자의 후손의 뒤꿈치를 물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딱 봐도 예수님이신 걸 드러내잖아요. 여자의 후손은 마리아의 아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인류를 향한 구원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이 바로 이 원시 복음이에요. 이 원시 복음 때문인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그런 사상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던 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있죠. 이 한 여인이 더운 낮에 땡볕에 물을 이렇게 길러 갑니다. 보통은 이렇게 서늘한 시간을 갈 텐데 사막까지 더운 이 사마리아에서 여인이 물을 들어 가는 거예요. 이 여인은 남편을 5을 가지고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여인을 기다리시고 그녀와 대화를 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녀에게 물어보시잖아요. 물을 달라고 하시면서 네 남편을 데려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여인이 말하죠. 주님, 나에게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래,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가 남편이 없다는 것이 맞다. 여인이 자신의 속사정을 말하려 하지 않는데도 예수님 모든 걸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아니, 처음 보는 사람이 나에 대해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그 처음 귀간 사람이 원일한테 야, 너 음악 공부하고 싶지? 너 동화방송 같이 이렇게 물어본다면 원일은 오지? 저 사람 나에 대해 어떻게 알지? 약간 신기하게 느끼지 않을 거예요. 마치 저 사람이 무슨 신내림 받은 게 아닌가? 선지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들게 될 것이에요. 이 여인도 그랬던 거예요. 처음 보는 여인, 이 낯선 사람이 우리 동네 사는 사람도 아닌 것 같은데 나에 대해 이렇게 어떻게 잘 알지? 이렇게 하면서 신기하고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 할수록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라는 것을 느끼고 사람들을 피하기를 했던 여인이
자신의 동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 하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고 이분이 구세주인 거 알겠다. 여인이 말한 그 사마리 여인의 증언이 아니라 우리가 이 예수님과 대화를 하니 이 예수님이 참으로 구세주고 메시아이신 거 우리가 알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본문이 요한복음 4장 40절 42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길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바로 이들이 예수님과 대화를 통하여 원시복음 창세기에 나왔던 그 예수님, 우리를 위해 보내시는 그 메시아가 바로 우리 앞에 있는 이 예수님이시구나, 이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감춰졌던 것이 하나님 때가 이르니까 우리가 등불을 방에 놨을 때 그 등불로 인하여 세상에 환하게 비춰지는 것처럼 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인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뜻이 환하게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인류 구원 역사가 십자가를 통하여 환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사랑이 드러나고 너무 환하게 드러나서 이거를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이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깃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선한 것, 진리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이런 자는 하나님께 더 많이 받을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그 있는 것조차 빼앗긴다고 말을 합니다. 마치 달란트 비유와 같죠. 그 주인이 길을 떠나는데 3명의 종에게 5달란트, 3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는데 이 주인이 여행을 떠나고 돌아와서 종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보니까 5달란트 가진 종은 10달란트를 만들고 2달란트 가진 종은 4달란트를 만들고 1달란트 가진 종은 그저 땅에 묻어뒀다가 1달란트를 그대로 둡니다. 이 주인이 5달란트를 10달란트를 만든 종을 보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수고하였다. 이 10달란트를 네가 다 가져라, 이렇게 말을 하고 2달란트 가진 종도 이 4달란트를 불리니까 너가 착하고 충성되었다. 이 4달란트를 네가 다 가져라 라고 말씀하셨고 1달란트를 가진 종은 그가 그저 썩혀두니까 주인이 종에게 화를 내죠. 이 악하고 무익한 종아, 네가 그것을 은행에 맡겨두기만 했더라도 이자가 나왔을 텐데 네가 어찌 이렇게 게으르냐 하면서 그 가진 1달란트마저 그 5달란트 가진 자, 10달란트를 불린 자에게 주고 이 종은 쫓김을 당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 시대에서 1달란트를 기왕이면 줄 거면은 2달란트, 4달란트를 만든 종에게 주는 게 더 합당하지 않는가? 그게 더 공평하지 않는가? 왜 굳이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줘서 왜 이렇게 부익부 빈익빈 사회를 만드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 뜻을 더 행하는 자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는 선한 것을 사랑을 하는 거예요. 진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 5달란트 가진 종이 10달란트 만든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더 열심히 애를 쓴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이 10달란트 가진 종에게 이 1달란트를 준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 선한 것을 사랑한 자에게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맡기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더 많은 것을 하기에 적합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신 것과 같아요. 이삭이 그 물이 필요해서 우물을 파는데 얼마나 많은 고된 노동을 했겠어요. 땅을 이렇게 삽질로 한 하루 이틀 이렇게 계속 파야 했겠죠. 그런데 이렇게 우물이 나오는데 그 길 가는 사람들이 이 우물을 자신들에게 달라라고 말하니까 그냥 줘버리는 거예요.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파는데 또 우물이 나오니까 다른 사람들이 또 그것을 달라고 말하니까 그냥 줘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우물을 팔 때 이 우물이 나오니까 이것을 자신이 가지게 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보게 되는데요.
우물을 파는데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겠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 달라고 할 때 그들과 분쟁을 일으키고 싶지 않아서 이 이삭이 온유해지고 싶어서 하나님 뜻대로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서 이처럼 이삭은 우물을 그저 내어줬던 거예요. 이 생명과 같은 우물을 하나님이 이삭에게 계속 주신 것은 이삭에게 줄만 하니까 이삭이 그만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복을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이런 사랑을 행한 이삭에게 더 큰 복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삭의 자손을 통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삭과 대조되는 사람은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일 거예요. 이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귀와 명예와 돈을 가졌고 결혼하여 가정을 누리는 축복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했지만은 이 사울은 완악하여서 자신의 유익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몇 번이고 불순종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말고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은 사울은 결국에는 그의 왕위가 다윗에게 넘어간 것을 보게 됩니다. 아름다우시고 선하신 하나님 뜻에 계속해서 불순종하니까 그가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바르게 이끌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스라엘을 멸망의 길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 달란트 가진 종이 그 가진 것을 빼앗겼던 것처럼 하나님은 사울의 왕위를 다윗에게 넘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왕위를 넘기신 것은 다윗이 그만큼 잘 해낼 수 있으니까 나라를 잘 이끌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복을 주신 것이에요. 이걸 볼 때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정말로 자신의 목숨처럼 사랑하는 자, 이런 자에게 더 큰 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이 암에 걸렸을 때 그 암 수술을 성공하게 된다면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해서 우리가 민주주의로 사람들이 번갈아 가면서 많은 돈을 벌자고 해서 그냥 길을 지나가던 꼬마 아이에게 너가 암 수술을 해라 이렇게 말한다면은 아마 그 환자를 죽음에 몰게 만들겠죠. 암 수술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수술을 하기에 적합한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처럼 숙련된 의사에게 수술을 맡기는 것이 더 선택하고 나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맡기실 만한 분량과 은혜와 지위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자, 진리를 사랑하는 자에게 더 큰 복과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것에 지극히 충성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이 사람이 씨앗을 땅에 뿌려진 것과 같아요. 씨앗이 땅에 뿌려지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죠. 처음엔 싹이 나고 그 다음에 이삭이 나고 그 다음에 곡식을 맺게 됩니다. 이 벼농사를 지을 때도 이 씨를 뿌리면 바로 이렇게 곡식을 맺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이게 싹이 나고 그 다음에 이삭이 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먹는 쌀의 알맹이가 나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아요. 우리가 처음에 교회에 나왔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나에게 아픈 상처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너무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울어요. 그런데 이렇게 펑펑 운다고 해서 이런 사람이 구원받는 믿음을 가진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은 마치 당장 싹을 낸 것과 같아요. 하나님을 경험하긴 했어요. 알긴 했어요. 그런데 아직 열매를 맺진 않아요. 우리가 수련회에서 아무리 눈물을 맺고 울어도 그들이 다 교회에 계속 정착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 떠나는 것들을 보게 되잖아요. 신앙의 수준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싹에 신앙을 맺은 사람은 그 다음에 이삭이라는 믿음의 수준에 도달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4장 28절 상반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엔 싹이요 다음엔 이삭이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아름다우심을 알고 교회에 더 헌신합니다. 헌금도 더 많이 내기도 하고 교회 예배 드리기를 열심히 하기도 해요. 근데 이런 믿음도 귀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열매를 맺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교회에 정착하고 헌금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교회에 헌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여기서 더 멀리 나가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 28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엔 싹이요, 다음엔 이삭이요, 그 다음에 이삭엔 충실한 곡식이라. 네, 바로 곡식 열매죠. 우리가 그 곡식으로 인해 쌀을 먹을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이 벼가 싹을 맺고 이삭까지 맺은 상태에서는 우리가 쌀을 먹지를 못해요. 이삭까지 먹으면 안 돼요. 이 곡식까지 맺어서 열매까지 맺는 그런 신앙까지 도달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열매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15장 1절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로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에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또 요한복음 15장 10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장성하여 열매를 맺는 것,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랑까지 그런 열매까지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런 사랑은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행하는 그 정도의 사랑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과 나의 의견이 다르다고 그 사람을 비판하는 자기애적인 사랑에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사랑은요, 바울은 말을 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시기하지 않고 모든 허물을 덮어준다. 바로 예수님이 자신이 떠났던 베드로에 대해서 그에 대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3번 말씀하시면서 그를 사랑하시고 그의 허물을 덮어주셨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3번을 부인하셨을 때 예수님의 그런 베드로의 허물조차 덮어주셨어요. 이렇게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까지 자라게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의 신앙의 수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면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듯이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런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행위로 인해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사랑의 열매를 맺고 그 사랑을 통해 사랑을 세상에 전하게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세상을 관리하기 원하시니까요. 그리고 이런 사랑이 세상의 덕이 되는 것이니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은 이런 사랑을 세상에 끼치기를 원합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건 토이스토리의 단편선 중에 사랑이 있는 곳에 신이 있다라는 그런 단편선인데요. 이 단편선에는 구두장이 마틴이 나옵니다. 이 마틴은 절망에 휩싸여요. 왜냐하면은 자신이 귀여운 자식이 있는데 이 자식이 자신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버리게 된 거예요. 이 마틴은 이 자신의 자식이 너무 사랑했는데 자신의 소망에도 이 자식이 죽어버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원망스러운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차라리 늙은 나를 데려가지 왜 자신의 자식을 먼저 데려가느냐 이렇게 하면서 슬퍼하는데 한 번은 이 마틴에게 친구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마틴이 말을 하는 거예요. 친구에게 하소연을 해요. 나는 죽고 싶다. 오직 죽기만은 비는 형편이다. 나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없다. 내 희망이었던 자식이 죽었는데 내게 어떤 희망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친구가 말을 합니다. 마틴, 그것은 자네가 잘못한 생각이야.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옳다 그르다 할 수는 없어. 무슨 일이든 옳다 그르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실 수 있는 것이야. 자네 아들은 죽어야 되는 상황이었고 자네는 살아있어야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네를 살리신 거고 자식을 먼저 데려가신 거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뜻이 아니네. 그리고 자네는 자신 기쁨을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힘든 것이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마틴이 말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느냐? 이때 친구가 대답을 해요.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돼.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니까. 이 마틴이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게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에 있던 중에 그 누가복음에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한 이야기를 읽게 됩니다.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한 죄인 여자가 와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눈물을 흘리며 그 발에 입을 맞추고 그 발을 씻기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장면을 보고 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당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저 여인이 죄인인 줄 알았다라면은 자신에게 다가온 자가 누구인 줄 알 것이다 라고 약간 좀 비판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의 마음을 알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시온아, 이 여자를 봐라. 내가 너의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머리를 씻고 내 머리에 감람유를 부었지만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그런데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시 사회에서는 이 이스라엘에서는 사막이 많은 곳이었기 때문에 먼지가 많았어요. 이렇게 바닥에 땅바닥에 먼지가 많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손님이 왔을 때 발 씻을 물을 주는 것이 당시의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 온데도 마땅히 대접해야 될 손님에게 대접해야 될 그런 일을 행하지를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지구정성으로 대접한 이 여인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고 이 바리새인은 아무것도 안 하니까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의 오만함에 대해서 이렇게 드러내시는 것이죠. 마틴이 이 장면을 보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마치 이 바리새인과 같다. 오직 내 자신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손님만을 위한 생각은 추후도 없어. 나에게 있어서 손님은 누구일까? 그것은 하나님이 아닐까? 이런 생각에 빠지게 된 거예요. 이런 생각에 빠지고 있을 때 갑자기 한 음성이 뚜렷이 들리는데요. 마틴, 내일 창문을 보아라. 내가 너에게 올 테니까.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마틴이 이 음성을 듣고 창문을 뚜렷이 보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는데도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음성일까? 이렇게 하면서 다음 이렇게 창문을 계속 뚜렷이 보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오시지 않고 이렇게 눈에 띄는 이가 있었는데 한 여인이 이 추운 겨울날이었는데 얇은 옷을 입고 아기를 안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눈에 띄니까 이 여인을 불러서 여인 내 방에 와서 몸 좀 녹이고 좀 쉬다 가시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여인을 데려와서 자초지종을 들으니까 이 여인의 남편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되고 이 여인은 과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너무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아이에게 모유를 줄 수 없다. 그리고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목도리가 있는데 이 목도리도 저당이 잡힌 신세다. 그러니까 이 목도리도 이제 빛을 이제 뺏기게 될 상황에 처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마틴은 너무 안타까워서 그 여인에게 수프를 주고 아기를 자신이 돌볼 테니까 잠시 쉬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자신의 그런 외투를 주고 돈을 주면서 이 돈을 가지고 저당 잡힌 목도리를 다시 가져오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펑펑 울면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막막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던 차였는데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감사의 표현을 하고 집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창문을 보는데 이번에는 한 노파가 이게 수레를 끌고 지나가요. 사과 수레를 끌고 가는데 한 아이가 이 사과를 훔쳐가려고 하는 걸 붙잡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노파가 아이의 귀를 붙잡으면서 너를 당장 경찰서에 끌고 가야겠다. 너 같은 애는 벌을 받아야 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틴이 나가서 이 아이를 놓아달라고, 이 아이를 용서해달라고, 이 아이가 훔친 사과값은 내가 지불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노파가 노아는 주겠지만 이 아이는 경찰서에 가서 혼쭐이 나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자 이 마틴이 이 아이를 용서해달라고, 만약에 이 사과값 하나로 이 아이가 큰 벌을 받아야 된다면은 하나님께 무수히 죄를 지은 우리는 얼마나 큰 벌을 받아야 되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니까 노파가 갑자기 마음이 가라앉더니 알겠다, 이 아이를 용서하겠다고 하면서 이 아이를 놓아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소년이
그 노파가 용서해 준 게 너무 고마워서인지 이 노파의 수레를 뒤에서 이렇게 밀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도와주고 나서 마틴이 집에 돌아오게 되는데 오시겠다고 하시 하나님이 오시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헛거에 들었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밤에 되니 갑자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마틴, 네가 오늘 나를 환대해줘서 고맙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아니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뵌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환대를 했다는 것입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갑자기 한 환상이 보이는데 그 여인과 아기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노파와 소년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너가 도와준 사람들, 가난한 이들, 헐벗은 이들, 그들을 도와준 게 바로 나를 도와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25장 34절 40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유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41절 46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경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영벌에 의인들을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약자 소외대자들에게 하는 것이 곧 자신에게 하는 것이고 가난한 이들, 소외된 이들, 자신이 봤을 때 약한 이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 함부로 대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성도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잘 보여야 될 사람에게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약한 이들, 소외된 이들에게 가서 그들을 잘 베푸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 베푸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봤을 때 약한 이들에게 잘 해줘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에요. 이런 소외된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하나님께 빛을 진 것과 같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도움 베푸면, 약한 이들에게 도움 베푸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하나님께 빛이 지는 거예요. 예수님께 빛이 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빛에 대한 대가로 더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에 더 벅차올라요. 더 은혜가 부어지게 돼요. 그 은혜를 말미암아 더 사랑을 행합니다. 더 소외된 이들에게 더 사랑을 행해요. 그러면 하나님께 더 빛이 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더 하나님의 은혜가 벅차올라서 내 힘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내가 예수님께 구원받은 은혜와 용서받은 은혜를 알기 때문에 이것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갇혀서 선순환을 계속해서 일으키고 세상에 덕을 일으키는 그런 사랑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곳에는 기쁨과 희락과 화평이 가득하게 되는 것이고 덕을 끼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 3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하나가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이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묻은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이만큼 되느니라. 예수님은 어느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자신이 고통에 처하고 몸에 찢기고 십자가에 못 박힐 고통을 아셨음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어떻게 보면 되게 비참해 보이고 고통스러워 보이지만은 또 이 겨자씨 같이 너무나 작고 보잘것 없어 보이지만은 이 하나님의 뜻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은 지 4일 만에 부활할 수 있으셨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여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너무나 비참해 보이고 또 너무나 초라해 보이는 죽음이었지만은 그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었고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겨자씨같이 비참한 죽음이었지만은 그 싹이 자라서 큰 나무가 자라고 많은 새들이 깃들일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커다란 나무가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선하신 분임을 믿고 계셨기 때문에 이토록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전 여러분께 무조건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무조건 희생해라, 용서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나아가면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나아가면 예수님을 통하여 많은 이들이 깃들인 나무가 되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나아가면 많은 이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거대한 나무가 되어서 많은 생명들이 그 안에 깃들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 뜻이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안에 생명이 깃들어 있고 하나님이 진리가 되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우리 안에 생명이 깃드는 그런 디나미스 학생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다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생명이 깃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죽음이 비참해 보였지만은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깃들었을 때 예수님의 거대한 나무가 되어주셔서 많은 이들이 참 생명 얻었던 것처럼 참 생명이신 예수님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수 있는 예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저희가 나아갈 수 있게 소망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너무나 비참해 보이고 안타까워 보였지만은 주님, 예수님의 죽으심을 인하여 그 순종을 인하여 많은 이들이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참 생명이신 주님께서 저에게 생명을 주시고 저희가 겨자씨가 자라서 많은 그런 새들이 깃들일 수 있는 그런 나무가 되는 것처럼 주님, 저희가 주님 뜻에 거할 때 저희 안에 생명이 깃들고 많은 이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감추어진 것들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의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밝히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뜻을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 생명이신 주님을 저희가 알고 경험하고 주님 뜻대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은혜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주님, 저희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하신 길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저희의 삶에 있어서 모든 소망이 사라져가도 하나님께서 저희의 소망 되시며 저희를 온전히 유의의 길로 이끌 수 있는 분이심을 주님, 저희가 경험하고 주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디나미스 학생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제 곧 총회가 다가옵니다. 내일 총회가 다가오는데 정말 주님께서 세우기에 합당한 자, 그 마음이 주님께 향해 있는 자, 주님을 사랑하는 자, 그런 자들이 세워져서 내년 디나미스 학생부를 더 부흥되고 더 하나님께로 온전히 이끌 수 있는, 하나님 나라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임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총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저희 헌금 봉헌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저희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귀한 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이 저에게 필요한 것임을 알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가 오늘 말씀처럼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 헐벗은 이들에게 저희가 사랑하고 그들에게 도와주시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가난한 이들, 헐벗은 이들, 그들께 대한 것이 바로 나 주 예수에게 대한 것과 마찬가지다. 가난한 이들, 헐벗은 이들 도와줄 때 내가 너희에게 보답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처럼 저희가 세상에
도움 필요한 이들, 나의 도움 필요한 이들을 도와줌으로 하나님 저희가 예수님께 더 극진히 대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말씀이 저희 마음밭에 심어져 저희가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삶을 살 수 있게 소망합니다. 이 헌금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하게 도와주옵시고 주님, 그리고 이 헌금 낸 이들의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온전히 의의 길로 이끌어 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헌금 내지 못한 이들의 마음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이렇게 일부 예배 후에 그 총회가 있습니다. 학생부 인원들은 모두 이렇게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주일부터 이렇게 학생 예배가 토요 예배가 사라지고 주일 1시 예배를 바뀌니까요. 모두 예배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샤우팅이 이번 달 말까지 있습니다. 샤우팅 참여하실 분들은 이번 달 말까지 참여하셔서 아직 듣지 않았으니까 참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고 또 상품도 푸짐하니까 받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이렇게 5번만 해도 아직 이렇게 순위권에 들 수가 있어요. 수능 끝난 고3들 분발하세요. 오늘부터 시작. 네. 그리고 총회 있으니까 모두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 저 이제 주기도문 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임한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음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저장 공간이 또